할렐루야. 계속해서 구원론 7번째 주제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생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 구원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물론 그 자체 지금 우리 현실 죄의 몸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볼 때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의미,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면 구원이란 이 단어가 이게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어떤 단어가 이제는 그 적합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실체는 사실은 이 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구원론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이 구원은 범죄하기 이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 돼서 죄를 짓게 돼서 이 죄의 문제가 개입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온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죄와 상관없이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 그 택하심과 그 예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이루셨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7번째 주제처럼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생명으로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라. 이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이 생명을 구원을 이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서 그리고 결국 이 약속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장사되고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 어떤 뭐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모두 순서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요소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왜?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의 실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교회를 우리가 뭐 쉽게 말하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뭐 어떤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겠죠. 왜?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 실체는 뭐냐면 실제로 약속대로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시는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우리를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고 모든 이 만물들, 이 땅에는 모든 물질세계, 심지어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까지 모든 것을 만물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선포해야 될 것.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구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번 6번째 주제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속도 사실은 생활의 구원인데 죄의 몸에서의 생활에서의 구원이 그냥 생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대속으로 생활에서의 구원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은 좀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러냐? 오늘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죄사함의 그 구원이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물질의 이런 어떤 이 환경들의 이 생활의 구원도 이루어간다.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뭐 빠져? 죄의 몸에서의 구원은 또 말도 안 해요. 죄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명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 구원을 잃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 안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죄의 몸과 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이미 그 생명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생명구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단계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만 구하라. 그럼 이 세상 것은요, 더해주리라고 했는데, 더해주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만물이, 이 땅의 모든, 그게 환경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모든 만물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런 생활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서 생활에서의 구원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죄의 본성, 옛사람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약속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이것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떤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의 삶의 구원을, 생활의 삶의 구원을 이루신 그 부분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는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명령할 뿐.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이 진리 안에 사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늘 우리 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믿음 안에서 떠나서 다른 믿음을 쫓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조금만 우리의 어떤 인식들이 풀어지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육체 가운데 다시 육체의 인식으로, 사람의 인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이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이 일을 언제까지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마지막 주일날 했던 말씀이죠. 바울이 지켜낸 믿음. 바울이 지켜낸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음 안에서 사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고 하셨던 그 약속에서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믿음도 사실은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죠. 그러나 믿는 바라봤던 믿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는 바로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 믿음이 당연히 있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이것.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뭡니까?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은 그것만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이 모든 것, 이 세상 것들, 이 만물은요,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만물이 목적이 아니라 만물을 달라고. 이것을 얻는 것이. 필요하면 필요해서 그걸 구하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어떤 의지,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우리 환경과 모든 것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마다 문제가 그 문제의 모양도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해 주시라고 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만사 일어난 모든 일들 다 그게 모양이 하나마다 다 모양이 다르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구해야 돼요. 그것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더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만물도 우리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명권을 내려면 두 번째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인해서 영의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음의 중보가 있어요. 복음의 중보. 복음의 중보가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이랬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기억나세요? 복음의 중보가 뭐라고 했어요? 죄사함, 성량 죄사함.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이 새 언약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사실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슬러 올라가면 또 뭘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그 말을 했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는 거. 그걸 믿는 걸 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가 됐다고 해서 그게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의로 보시고 그것을 구하고 갈망한 자들을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봐요. 죽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 성경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오히려 그냥 구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눈에 단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안에 이루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죽음의 연합에서 우리도 죽게, 그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우리 죄에서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의라 이기고, 그리고 구할 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 우리의 실전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주님이, 오늘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장사된 그 사람의 영들을 두 번째 나타낸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거기서 우리를 영원한 성령,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그 아들의 씨와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태어나게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구원이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온 것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예수님도 육체로는,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한 사람도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올라갔다 다시 오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를 진짜 구원하기 전에, 우리를 생명 주기 전에 먼저,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 성소를 가시는 대제사장 되시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도 말하고, 그는 더 나은 약속의 중보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것과 이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도 그렇고 더 나은 약속도 그렇고, 첫 번째 언약 율법,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지금 비교하면서 더 나은 약속,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거기서도 예수님을 더 나은 약속의 중보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승천하신, 어디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속량, 죄사함을 이루는 거다. 죄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의 그 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심판받는 어떤 겉사람이 옛사람이 심판받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는 출발은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은 그냥 그래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구원. 그리고 구원은 한번 받아서 끝나는 게 이게 시작이라고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생명에 이루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가는 거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옛사람도 이 생명을 자라가면서 옛사람도 벗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한날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이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